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복된 날 예배와 찬양을 드림을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부족하나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육신이 연약하나 강건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이루게 하심과 주의 은혜임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어지럽고 혼탁한 이 시대에 땅의 것을 찾는 자가 아닌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가족 구원과 복음 위에 이웃의 전도에 힘쓰게 하시며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하심과 말씀에 행함 있는 바나바의 믿음으로 교회를 돕는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생활의 고난과 질병이 닥쳐도 우리의 도움이 오직 여호와께 있음을 고백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과 감사함에 더한 감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시며 말씀의 삶의 인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종교인이 아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며 구원의 주님께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36면 디모데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같이 봅니다.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멘. 우리 신약성경 뒷부분에 서신서들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무슨 서 이게 편지인데요. 이 서신서 제목, 우리 성경 제목으로 잡혀 있는 그 제목이 어떤 말씀들은 어떤 성경은 지역교회 이름인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사람 이름이 성경의 이름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서나 데살로니가서,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지역 이름이 성경이 된 경우이고요. 디도서, 디모데서 같은 경우는 이 성경책 이름이 이제 사람 이름인 경우입니다. 다시 사람의 이름인 경우는 또 두 가지로 나눠지기도 합니다. 이걸 쓴 사람일 수도 있고 받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는 누구에게 쓴 편지냐 이거를 먼저 확실하게 하고 말씀을 쭉 보면 내가 누구고 너가 누군지를 이제 헷갈리지 않게 됩니다. 1절 뒷부분, 2절 앞부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 쓴 거네요. 바울이 썼고 누구에게?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그러한 편지, 디모데 전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후에 처음에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썼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 이후에 내가 너한테 하면은 바울이 너 디모데한테 한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이해가 좋을 것 같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이렇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내가 누구라고요? 바울. 금방 까먹으면 안 되는데. 다시 바울이 마게도냐로 갈 때 너가 누구라고요? 디모데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고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자, 바울이 마게도냐로 갈 때에 디모데한테는 에베소에서 좀 머물러라라고 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에베소에 머무르라고 했다라는 것을 보아서 바울이 특별히 디모데한테 에베소에 머물러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계속해서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동행하면서 다녔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바울이 하지 않았더라면, 권면을 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디모데는 계속해서 바울을 따라다녔을 텐데, 물론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는 아닙니다.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여행을 하는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도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디모데가 바울 곁에 있으면 바울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것도 물론 좋지만 좀 넓게 보고 넓게 생각을 해보니 에베소 선교지 상황이 이게 디모데와 같은 그러한 지도자가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곁에 두기보다는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는 것, 그곳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권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의 상황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표현이 방금 읽은 3절 뒷부분에 나옵니다. 3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3절 뒷부분에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자, 지금 에베소 교회 상황이 어떠하느냐? 어떤 사람들이 에베소에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온전한 복음을 사람들이 나누고 교인들이 서로 나누고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있으니, 그렇죠? 일어나지 않았어야 하는 일이 일어나니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 디모데를 보내서 이 일을 지금 해결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문제는 그렇죠. 바울이 복음을 바로 전했습니다. 바울에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씀을 전했고 복음을 전했고, 문제는 바울이 그곳을 떠나면서부터 문제가 좀 일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바울도 어느 정도 직감을 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선교를 하고 에베소 지역을 떠날 때 에베소 장로들, 지도자들에게 고별 설교했던 부분을 저희가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보면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한번 복습을 하자면 20장 29절에 내가 떠난 후에 고별 설교예요.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한테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않고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어그러진 말로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조심해라. 사도행전에 나온 표현대로라고 한다면 사나운 일이, 즉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복음하고 상관없는, 복음처럼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어그러진 말을 통하여서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이 교인들 사이에 파고 들어와서 다른 교훈, 좀 종류가 다른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자, 게다가 이렇게 다른 교훈을 가르치려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무리수를 두게 되는데 결국 무엇을 강조하게 되었느냐? 4절 말씀 보시면 4절 앞부분에 두 가지가 나오죠. 신화 그리고 끝없는 족보. 두 가지. 신화, 끝없는 족보를 가지고 다른 복음을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그들을 어그러지게 만들었습니다. 자, 앞에 3절에 나온 어떤 사람들은 지금 신화와 족보에 몰두하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4절에 나오는 신화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리스 신화 이런 거 여러 번 이렇게 지나가면서도 보는데요. 신화는 쉽게 말해서 진리에서 떠난 허탄한 이야기입니다. 지어낸 거. 여기서 신화는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부정적인 의미에서 신화, 진리가 아닌 허탄한 이야기, 신화. 자, 끝없는 족보, 여기서도 족보,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도 족보는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의 후손과 가계도를 말하는데요. 구약의 역사 그대로 딱 받아들이면 괜찮은데 이것을
이렇게 왜곡하고 편향되게 해석을 해서 다시 짜집기를 한 게 이제 끝없는 족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인 듯 하지만 진짜는 아닌. 신화는 당시에 영지주의 영향을 받아서 나온 것이고요. 족보는 당시 편향된 유대교적인 영향입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것의 대표 주자 두 가지를, 그렇죠? 영지주의하고 유대주의는 정말 상극인데 이쪽에서도 안 좋고 저쪽에서도 안 좋은 것, 이 두 가지를 다 끌어다가 다른 교훈을, 말씀을 이렇게 왜곡해서 전하는데 사용을 한 겁니다. 에베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어떤 사람들, 사나운 일이 이렇게 신화와 족보를 통해서 가르침을 주면, 사람들한테 가르침을 주면 자기 나름대로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막 믿음이 좋아지고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 일을 통하여서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4절 뒷부분에 분명하게 나오지요. 4절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4절 뒷부분에 이런 것은, 그렇죠, 이런 것은 어떻게 해요?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 것이 아니고 도리어 뭘 낸다고요? 변론을 낸다. 그러니까 자기는 나름 머리를 썼어요. 신화와 족보를 해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다른 복음 이렇게 좀 강조를 해가지고 멋진 복음, 조금 어그러지고 왜곡되긴 했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도 좀 더 알아가고 이럴 줄 알았는데, 만약에 그들이 심은 것이 올바른 것이었다면 올바른 것을 거두었을 겁니다. 그들이 전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었다면 하나님의 그 귀한 경륜과 섭리와 뜻을 이루는 쪽으로 일이 진행되었을 텐데, 결론이 무엇이냐? 도리어 그들의 심은 것의 결과가 변론이 나버렸어요. 변론. 그러니까 막 우리는 내가 좋은 걸 심었어, 나쁜 걸 심었어 막 싸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은 그거에 대한 결론을 보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열매를 보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몇 개월이 지나서, 1년이 지나서, 5년이 지나서 그때 우리가 심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른 교훈이나 신화와 족보,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족보 얘기하는 사람 없고 신화 얘기하는 사람 없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한번 거꾸로 적용해 보는 겁니다. 내가 힘쓰고 애쓰고 몰두하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심었는데 그 결과, 시간이 흘러서 그 결과 하나님의 경륜, 아름다운 경륜을 이루는 쪽으로 이 일이 진행이 됐는지, 아니면 그 결론이 변론을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거꾸로 따져보는 겁니다. 내가 변론을 만들어내는 결과를 얻었다고 한다면 내가 사실 심었던 것은 신화스러운 것, 족보스러운 것이었을 수도 있었다는 아주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우리는 자신이 가르치는 것이 신화다, 족보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우리에게는 없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조심스럽게 그 결과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도 간의 변론이라는 열매를 맺는다면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자기 자신을 한번 깊이 있게 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당시에 에베소 상황이 이러하니 바울 입장에서는 완벽하게 손을 뗄 수도 없고, 또 바울이 직접 가서 이 일을 해결하면 좋겠지만 바울이 또 직접 갈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그래서 결국 자신의 동역자, 아들과 같이 여기는 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파송한 겁니다. 세상에 편안하고 안락한 선교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선교지가 편안하고 안락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육체적인 편안함을 따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상황이 긍정적이고, 복음의 씨앗이 좀 떨어지면 열매가 좀 맺힐 것 같고, 똑같은 힘듦이라면 그러한 어떤 보람이나 또 재미, 복음의 어떤 열매를 좀 볼 수 있는 곳을 선호할 것 같습니다. 사람이라면, 선교사라고 한다면, 복음 전하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좀 열매들을 좀 보면서 사역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 따르면 사나운 이리가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며 다른 교훈을 막 가르치고 있는, 마치 사역 현장에서 있어서는 전쟁터와 같은 곳에 이제 뚝 투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만약에 내가 디모데였다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기쁘십니까? 가자마자 거기 가가지고 악역을 담당해야 돼요. 악역 담당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과 내가 원치는 않지만 내 성품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그들과는 각을 세워야 되고, 그 사람들이 나를 환영할 것 같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좀 두려운 마음도 있고, 얼핏 바울의 의도를 깊이 있게 알아차리지 못하면 그냥 내가 가가지고 다 쓸어버리겠어, 인상 팍 쓰고 에베소에 투입돼가지고 그 사람들과 그냥 정면으로 칼을 뽑아들고 대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잘 보시면 바울이 디모데를 그러한 험지로 자신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는 가서 칼싸움하라고 보낸 것이 아닙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자,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어서 그곳에서 교훈을 전하라고 한 것의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제가 5절에 원래는 말씀에는 괄호가 안 되어 있는데 이제 이 구문을 잘 확인하시라고 청결한부터 나오는까지 제가 괄호로 묶었어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이 모든 것은 어떤 단어를 꾸미느냐? 사랑을 꾸며요. 사랑. 그러니까 이 꾸민 마음을 빼버리면 이 교훈의 목적은 뭡니까? 사랑이에요. 디모데를 보내서 에베소에 가서 이러한 말씀,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의 목적은 사랑이에요. 싸움이나 변론이나 멱살잡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에베소의 상황을 정리하려 디모데를 파견하지만, 그리고 그 어떤 사람들, 참 못된 사람들이죠. 지금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있고 신화와 족보에 빠져서 교회 안에서 변론이나 내고, 소위 정말 교회 안에서 은혜가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만 가서 그냥 한번 해줘라, 이게 아니라 그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되는데, 그들을 바르게 인도하고 돌이키게 만드는 사역자로서의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 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사랑. 사랑. 사역자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는 이 마음 중심에 이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그 사랑이 중심이 되어서 그냥 해벌레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들의 잘못된 말과 행동, 어그러진 복음에 대해서 교정해야 합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들이 신화와 족보에 몰두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들어야 되기는 하겠는데,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동기가 사랑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그 그릇된 잘못된 교리를 막아내야 됩니다. 사랑으로 그 그릇된 교리로 변론을 막 내는 사람들을 품고 또 품어서 녹여내야 됩니다. 잘 알면서도 참 어렵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얻어가고 교회 안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방법뿐이 없습니다. 그릇된 교리를 그냥 두고 보고 있는 것도 사랑이 아니고요. 또 신화와 족보를 몰두하는 이들을 찾아가서 험악하게 인상 쓰고 몸싸움하고 막 멱살 잡고 흔드는 것도 사랑이 아닙니다. 바라기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것처럼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여기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지요. 그 사랑으로 다른 여러 가지 복음들, 변형된 복음들, 그 교훈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바른 기준과 그들을 품어낼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우리 인격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의 다른 교훈을 가르쳤던 이 신화와 족보에 몰두했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또 어떻게 되기를 바랬냐면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율법의 선생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율법의 선생. 그냥 막 대책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나름 이 사람들도 욕심이 있었어요. 물론 율법의 선생이 되는 게 나쁜 건 절대 아닙니다. 정식으로, 그렇죠? 말씀 교육도 잘 받고 양육받고 교회 안에서 하는 건전한 훈련을 받고 실습을 하고 이제 막 예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새신자를 내가 교육하는데 한 꼭지를 담당하고 내가 정말 새로운 신자들을 잘 가르쳐야 되겠다는 거룩한 욕망이 생기는 것, 그래서 내가 율법을 잘 알아야 되겠다, 말씀을 더 잘 알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의 선생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그러한 선한 의도가 아니었어요. 남을 섬긴다든지 타인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 율법의 선생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종교적인 우월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종교적인 우월함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는 자격이 안 되는데 스스로 서둘러서 급하게 율법의 선생이라는 칭호를 얻기를 원했습니다. 이 차이예요.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깨닫지 못하는도다. 너무 급한 거예요. 이런 경우 자기가 말을 하는데 내 말이 무슨 말인지, 내 말이 논지가 없어서 자기 안에서 또 엉켜가지고 모순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는 의도가 복음을 잘 담지해서 복음을 잘 소화해서 전하여서 나도 성숙하고 다른 사람의 성장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속성, 종교적인 우월감을 높이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힘썼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율법의 잣대를 들이댈 때에 나한테 이 율법의 기준을 들이댈 때랑 다른 사람에게 율법의 기준을 들이댈 때가 이게 자가 왔다 갔다 해, 줄자예요. 나한테는 이렇게 했고 다른 사람한테는 막 이렇게 좁게 되고. 율법의 선생이 돼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내가 하면 그렇고 남이 하면 그렇고. 율법이 사실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기면, 율법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외치면 자신이 먼저 그 율법 아래 놓여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처지에 들어가야 되는 게 1순위입니다. 율법을 자신이 먼저 제대로 경험을 하고 다음에 선생을 해도 선생을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너무 서두는 거예요. 서둘렀어요. 율법을 자신에게 적용할 때에는 약하게, 남한테 적용할 때는 강하게. 그러면서 내가 옳은 선생님을 증명하려니까 율법을 율법 그대로 이해하고 말하고 적용할 수가 없게 되고, 그러니까 율법을 자꾸 이렇게 저렇게 깎고 바꾸고 막 조정을 하고 주무르게 되는 겁니다. 사실 율법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율법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8절 읽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율법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 자체에 문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속된 말로 야매로 선생이 되려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적법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율법의 기능과 율법의 범위를 제대로 알고 이해하고 사용해야 됩니다.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루터가 얘기한 것도 있고 칼빈이 얘기한 것도 있고, 이것을 종합하면 크게 세 가지를 꼽습니다. 율법은 형벌의 기능도 있고, 율법은 제어하는 기능도 있고, 율법은 교육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형벌의 기능, 인간의 자기 의의를 부수는 강력한 망치, 회개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그 기능이 있습니다. 율법에는 이런 기능. 두 번째, 제어 기능. 악한 자를 억제합니다. 인간 사회 유지를 위한 수단이나 사회적인 목적으로 율법이 이 제어하는 기능이 우리 사회 가운데 있습니다. 또 세 번째, 교육의 기능이 있습니다. 신자들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율법이 이렇게 교육의 기능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이죠. 특별히 첫 번째 부분에 주목하자면 율법은 형벌의 기능이 있어서 사람의 죄를 고발하고 사람의 치부와 그 연약한 부분을 다 드러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이 율법의 선생들은 이 율법의 형벌 기능이 자신에게는 적용되는 것을 거부했어요. 율법 앞에 자신이 놓이면 자신도 자신의 부끄러움이 드러나고 어리석음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안 하는 겁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모순입니다. 먼저 자신이 율법 앞에 서서 자신의 비참함을 보아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율법 앞에서 자신의 옳지 못한 부분이 도드라지는 것을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선생들은, 당시의 율법의 선생들은 이 부분은 그냥 패스하고 싶었어요. 9절,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오직 불법한 자, 복종하지 않은 자, 9절부터 10절까지 막 그 얘기도 계속 나옵니다. 음행하는, 남색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한 것이 율법이다.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서 생긴 게 아니라 불법한 자, 복종하지 않은, 경건하지 않은, 망령된 부모, 여러 가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한 것이 율법입니다. 자, 마지막에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 신하와 족보에 몰두하여 변론을 내는 자들, 율법을 적법하게 사용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바로 율법은 바로 그러한 자들을 위한 겁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쭉 그 목록을 보면서 그래도 나는 이 목록에 해당하는 것은 없는 것 같으네 라고 여기고 이렇게 빠져나가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9절과 10절 안에 해당하는 사람은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 바로 저희들이에요. 여기에 포함되는 사람은 바로 납니다. 내가 바로 먼저 형벌 기능으로서 율법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율법이 중요하다고 해서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죠.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돼요. 율법으로 인해서 자신의 처참함을 제대로 알게 된 사람들이야말로 예수님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죄성이 드러나고 율법 앞에서 완악함을 직면하고 율법의 고발에 절대 나 스스로 힘으로 자유로워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고 그래서 결국 최종으로 붙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겸손하게 붙들게 됩니다. 이런 자들이 진정 5절에서 나오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바라기는 혹 우리 안에 서둘러서 급하게 율법의 선생의 반열에 오르고자 하는 교만함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율법의 정죄 앞에 겸손하게 자신의 죄성과 무기력함을 직면하고 내가 바로 9절 10절에 나오는 그러한 불법한 자요, 복종하지 않은 자요, 경건하지 않은 자요라는 고백을 통해서, 인정을 통해서 그 다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진심으로 사모하여서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기로 다짐하는 우이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혹 주변에 신화와 족보에 몰두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경륜이 아닌 변론을 내는 그런 사람이 혹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방관할 것이 아니요 가서 다른 교훈 말씀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야 되고요. 그러나 이 교훈의 목적은 다름 아닌 사랑임을 알고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그릇된 교훈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녹여낼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나의 영적인 우월감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율법의 선생이 되고자 하는 내 속의 욕망을 이 시간 직면하고 율법은 바로 나와 같은 불법한 자를 위한 것임을 알고 겸손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찾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내가 무엇을 심었는지 그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를 한번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경륜이 아닌 변론이 맺혀지지는 않는지, 내가 혹 바른 복음이 아닌 왜곡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서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교훈을 할 때에는 그 중심에는 분명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품어낼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고, 내 안에 영적인 교만함이 올라오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바른 복음의 신앙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결단하며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신앙과 족보에 몰두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경륜이 아닌 변론을 내는 사람, 주여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않는 저희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임을 알고, 아버지의 이 교훈의 목적이 사랑임을 알고,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그릇된 교훈들을 품어내고 녹일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율법의 선생이 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여, 내 안에 참된 겸손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나를 과시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는 내 속의 욕망을 직면하고, 율법은 바로 나 같은 자들 위한 것임을 알고 겸손하게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12월이 시작하였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이 시점에 더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정말 의미 있는 한 달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오후에 함께 찬양하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디모데전서 말씀을 잠시 나누었습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도 신화와 족보에 몰두하여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일이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내가 그런 일에 또 참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아서 내가 심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나중에 하나님의 경륜을 거둘 것인지 아니면 다른 변론을 거둘 것인지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른 교훈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또 바로잡아 가야 할 것입니다.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방관해서도 안 되고 싸워서도 안 되고, 결국에는 오늘 말씀에서처럼 사랑으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그 사랑으로 어그러진 것들을 고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생 되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이 내 안에 있습니까? 정말 바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욕망이라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혹 나를 과시하고자 하는 그러한 삐뚤어진 마음이라면 이러한 것들 털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머리 조아리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이웃과 성도를 교훈하고 또 사랑으로 섬기겠노라 결단하는 모든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